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와 같다 말해요. 광야에서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셔서 쉴 수 있는 쉼과 안식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허락된 시간이 뭐 천년 만년이라면은 여러 가지 일을 실어와야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고작 100년입니다. 100년이라 해도 건강한 육체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0년이 안 돼요.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칭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때 이룰 수 있는 일과 내 때 이룰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서 내 때에 이룰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 때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 이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들에게 당장 당대에는 그 결과를 못 볼지라도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음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구됨을 허락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도구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된 도구와 같이 쓸 수도 있고,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의 모습이 사명자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온 이후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서 저렇게 방치된 것과 같은 모습이었고, 자신은 멋지게 만들어 놓은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서 언약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짓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다윗은 슬퍼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인데 왜 못하게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어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시며 동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주님께 독대로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 모습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그 후가 언제예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그 이후, 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 또 언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여 기도했던 그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6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2절과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주세요? 승리요. 근데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아람이 조공까지 받쳐서 나라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강성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나라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 재물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 번 더 말씀은 설명해요.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잘 보시면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여 승리합니다. 그 이후 많은 것들을 빼앗고 전리품으로 얻기도 하고 조공을 받아서 점점 많은 재물이 쌓일 때 솔로몬, 즉 다윗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써요? 그 재물들을? 성전에 들어갈 그릇들과 물건들을 만드는 데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하면서 받았던 전리품들, 주변 나라가 바치는 조공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 모아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 앞에 드렸다. 본인이 조금 더 풍요롭고 잘 먹고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렸고 그 드린 것들을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제물로 썼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 도구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건축할 도구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도구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고 전리품과 많은 조공을 받아서 재반상을 다 마련해 놓고 솔로몬이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구비된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완성케 했던 주님의 계획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다윗이 승리도 하고 전리품도 얻고 많은 조공 받아서 본인이 막 이렇게 성군 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를 구분하셔서 너는 준비되는 도구, 너는 실행하여서 결과를 만드는 도구로 이렇게 분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는 도구로, 어떤 이는 실행자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관점만 내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럼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두 사람 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구를 더 위대하다고 평가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었던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던 솔로몬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으신 거예요. 제반상을 다 준비해 놓았던 다윗이나 그걸 갖고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나 다 같은 일이요, 같은 모습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 보시기에 우리 관점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뿐이죠. 참 어리석은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내가 내 때 설계하여서 설계한 것들을 잘 진행하여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욕심만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보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계를, 어떤 사람에게는 설계의 진행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행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한 수정 보완하는 영혼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다 다양한 포지션이 있어요. 모두가 다 좋은 결말에 주인공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도구됨으로써 하나님은 다 좋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너는 이러한 모습이니까는 이 일 잘했어, 착하고 충성돼, 너도 네 역할에서 이 일 잘 감당했어, 착하고 충성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큰 일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매 순간 삶에서 성실히 해나가는 그 삶이 쌓이고 쌓여
그 다음 사람에게 토스하고 그 다음 때 토스하고 그 다음 때 토스한다면은 성실함이 쌓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쌓여서 어느 누구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어느 누구는 그걸 갖고 주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이며 어느 누구는 그걸 갖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은 족한 것이에요. 내가 꼭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만 없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성실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준비만 하다 끝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준비만 하는 영혼이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다, 충성되다, 애썼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막음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해도 막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막힘이 있다면은 우리의 쓰임이 혹시 다윗처럼 준비하는 영혼이 아닌가, 다윗처럼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말씀 초반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한정된 인물이라고, 유한한 존재이라고. 그 유한함을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 것이에요. 최대한 쓰고 싶어서 어떤 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저러한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남들의 모습, 남들의 결과, 남들의 삶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누구가 큰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의 그늘 안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리며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내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게 허락하소서. 모두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주인공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파악하여서 허락된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영혼도 허락하소서.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겨 나오니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잘 쓰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고 오늘 하루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